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고백서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쌀쌀한데요. 이제 두꺼운 옷을 저희가 이제 꺼내서 입고 다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저께는 이제 제가 노회 때 강도사 인허를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끝까지 남으셔서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하받아야 될 일인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번에 그 정희선 사모님께서도 저에게 축하보다는 삶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늘 강의가 하나님의 계획, 작정 이러한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그래도 힘을 내서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저를 바라볼 때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2장 때에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삼위일체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되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이것이 저번 저희가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3장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우신 완전한 계획, 이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작정 안에는요,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구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행동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작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어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따르는데 그 원인 중에 제1원인,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 14장 5절에 욥기는 이렇게 고백하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날수도 다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제한하실 것도 제한하시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늘 설교하실 때나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한 인간이 어떤 집을 지을 때 뭐가 있죠?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을지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설계도 없고 계획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지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모든 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을 한번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계획을 영원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영원까지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과 완전히 다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완성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 계속해서 그 계획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날마다 그 계획을 변경하시고 바꾸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 계획을 세울 때 자신보다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조언을 구하실 필요 없이 그 지혜가 스스로 무궁하시며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한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 절대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대성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굴리거나 어떤 카드 게임을 할 때 무엇이 나올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 때가 잘 맞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우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열왕기상 22장에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죠.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을 얻기 위하여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아합 왕이 잔머리를 굴리죠.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지혜, 그게 통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아합 왕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의 그 잔머리가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아합 왕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변장을 하고 나갔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게 되는데 그 맞은 위치가 솔기라고 나옵니다. 그 솔기가 어디입니까? 갑옷들 사이, 갑옷들과 갑옷의 이음새 아주 미세한 그 사이에 활이 꽂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은 아무리 자신이 변장하고 죽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이 나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내린 어떤 결정,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선택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작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자나 불신자를 다 막론하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결단은 영원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일례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의 행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인들의 의도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들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방해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으시며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미리 정하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리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말한다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의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의문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이가 결코 죄를 짓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가장 선했던 그런 형상, 원의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상태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희의 상태, 저희가 어떤 거룩한 상태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아담이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의 의지로서,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서 아담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결코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신 거 아닌가? 죄의 조성자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욥기를 보면요, 사탄과 죄인들은 자신의 악한 동기와 목적과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일에 선한 동기와 목적과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탄과 악인 위에 계심으로 만사를 선한 목적으로 이끄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다른 죄악을 형벌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공의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조성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악한 일을 행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그 인간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범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를 받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이 강력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택함받은 백성의 원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조금씩 신앙과 삶의 태도에 있어서 성숙한 자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과 육신 때문에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점차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그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의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 열심과 의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의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계획, 작정,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눴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때가 저마다 다 그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언제든 그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택하심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택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신앙고백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려고 했지만 이 단어들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작정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또한 신뢰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그 계획 안에 우리의 믿음
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완전하신, 완벽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계획이 이미 있으셨고 그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계획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고백서 3장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또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석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한 본성으로, 부패함으로 그것을 자꾸 의심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의지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평안히 계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